그리스도교 역사 제4강 초대교회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자, 그러면 그 시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그 시대는 로마 시대였죠. 로마는 지중해 전체를 석권을 합니다. 기원전 64년 폼페이우스가 유대를 공략하고 카이사르가 루비콘 강을 건너서 폼페이우스를 공격을 하죠. 그래서 기원전 48년에는 폼페이우스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에돔 출신 헤롯이란 사람이 로마 제국 갈릴리 총독이 됩니다. 그리고 기원전 37년이 되면 헤롯이 하스몬 왕조를 몰아내고 예루살렘까지 차지합니다. 자, 헤롯이란 사람은 좀 독특한 인물이죠. 이 사람은 그 사람의 선조 100년 전에 유대인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사실은 포교를 안 한 게 아니에요. 꽤 많이 포교를 합니다. 꼭 혈통으로 전달된 것만은 아니에요. 포교도 합니다. 그래서 헤롯이라는 인물이 되게 밉상이죠. 유대인이긴 한데 유대인이 아닌 듯한, 그러면서 로마 제국에 빌붙어 가지고 통치를 했던, 그리고 그 자손들이 계속 요 팔레스타인 지방을 나눠서 통치했던 그런 인물이죠. 자, 그 시기에 예수라는 인물이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맨 먼저 뭘 하죠? 맨 먼저 이런 이야기도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는 마르코 복음서입니다. 여기에 이런 문장으로 나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 있다.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제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예수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후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다. 여기 다빈치의 그림에 이렇게 보시면요, 가운데 세례를 받는 예수가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세례자 요한이 십자가를 들고 서 있고요. 그 옆에는 천사 2명이 있고 하늘에는 비둘기처럼 성령이 내리고 있죠. 이 모습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를 흔히 우리 4대 복음서죠. 마르코, 마테오, 루가, 요한. 여러분이 보시는 신약 성서에는 마테오가 맨 먼저 나오고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이렇게 돼 있지만 시대 순으로 보면 마르코, 마테오, 루가, 요한 이런 순입니다. 그리고 마르코, 마테오, 루가는 내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공관 복음서라고 이렇게 부르죠. 이렇게 해서 예수는 3년간의 공생의 활동을 하죠. 여기 지도를 보시면요, 왼쪽 지도에 나사렛이라는 곳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의 정확한 이름은 나사렛 예수죠. 나사렛 출신 예수. 그 밑에 동그라미에는 예루살렘 밑에 베다니가 있고 헤로드임이 있고 느고아가 있고 그 밑에 베들레헴 있죠. 예루살렘 근처에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에는 예수의 초기 사역 그림이 있어요. 요 빨간 줄로 보면 나사렛 출신 예수가 처음엔 요한의 세례를 받죠. 그러고 나서 유대 광야에 와서 마귀한테 시험을 받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갈릴리 지역에서 제자들을 확보하고 여러 활동들을 하죠. 그리고 뭐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6월절 부근에 예루살렘에 와서 3일 동안 지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게 예수의 사역 공생의 3년이라고 할 수 있죠. 과연 그러면 예수는 유대인이 기다리던 메시아인가? 그래서 메시아인 것처럼 보여지죠. 그를 따르던 제자들 앞에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합니다. 카나라고는 혼인잔치에 가서 물을 술로 바꾸고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바다 위를 걷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이런 기적들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는 분명히 예로부터 내려오던 메시아처럼 보여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죽임을 당하죠. 그랬는데 사흘 후에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여인들한테 듣고 그 이야기를 든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지냈는데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한 예수는 하늘로 승천을 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사건이 있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에 그 전까지는 사람을 제사를 지낸 도구로 썼죠. 그러다가 아브라함 시대부터는 사람 대신에 동물 제사를, 희생 제사를 주로 드렸는데 예수에 와서 희생 제사를 바로 예수라고 하는 성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으로써 인간의 죄를 대속했다라고 하는 게 기독교 중요한 교리가 되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왜 예수를 죽였던가? 죽인 사람들이 누구죠?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를 잡죠. 체포를 합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결정을 하죠. 근데 산헤드린 공의회는요, 자치회예요. 그래서 자치회 웬만한 문제들은 다 안에서 해결하는데 사형은 집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형을 시켜달라고 빌라스투스, 성경 말하는 빌라도 총독한테 의뢰를 하죠.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사형을 면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죽죠. 그런데 제가 복음서를 쭉 읽어보다 보니까 마지막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가 죽던 그 장면은 뭐냐면 이야기가 조금씩 달라요. 마르코 복음서와 마테오 복음서는 이렇게 나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어떤 존재라는 느껴지죠. 근데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여 제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누가복음 입장에서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요한복음의 입장에서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도 혹시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러면 마르코나 마테오 복음에서는 선지자처럼 보이고요.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처럼 보이고요. 요한복음에 와서는 어떤 특별한 존재처럼 느껴지죠. 이 죽음에서도 다 다르게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또 중요한 사건은 부활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하루 반 만에 아침에 부활하죠. 그래서 부활한 예수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누구든지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자, 마르코 복음은 이렇게 얘기해요.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그 길로 예루살렘에 가서 공동생활을 시작합니다. 40일간 예수가 머문 다음에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돌아와서 세상을 심판할 것이고 그러면 사람들은 부활할 것이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자, 이 말은 어디서 나오죠? 예, 조로아스터가 했던 말이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예수와 40일간 함께했던 제자들은 주로 갈릴리에 있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왜 그런 공동체를 만들었느냐? 바로 묵시론을 따랐던 사람들이죠.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믿은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베드로와 주의 형제 야고보를 중심으로 120명의 공동체를 형성을 했고 모든 재산을 내어놓고 공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언제 주께서 오실지를 기다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세례를 주죠. 아까 마르코 복음에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랬으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세례를 줬습니다. 그래서 3,000명이 세례를 받고 빵을 떼고 기도하면서 주께서 돌아오시길 기다린 겁니다. 그게 어떤 종파들에겐 2000년 동안 기다렸던 사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가끔 뭐 예를 들어 1999년 12월 31일에 그때를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것이 2000년 동안 이어졌던 겁니다. 이게 바로 묵시론입니다. 계시론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은 묵시론을 따랐던 예루살렘 공동체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에 모였던 사람들이 오순절날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그날 뭘 했냐면 성령이 강림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이런 얘기 있는 거죠. 100여 명의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더니 불의 혀가 각자의 머리 위에 나타났고 그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자, 그럼 얘기 뭐예요? 이 사람들은 세례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세례자 요한한테 예수께서 세례를 받은 이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다라고 마르코 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의 마가 다락방에 했던 세례를 받은 사람들 앞에 성령이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을 다른 말로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해요. 자, 그럼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단지 예수를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하늘로 승천했는데 돌아와서 이 땅을 심판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 사람이 메시아 그리스도잖아요. 그 사람을 기다렸던 거죠. 원래 오순절은요, 이 추수감사절하고 비슷한 거예요. 부활절 후 50일이니까 부활절이 보통 4월 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5월 말 이때쯤이겠죠? 이 지역은 봄이 원래 추수절이니까 11월에 뭐 10월, 11월에 밀을 심으면 보통 5월 말, 6월 정도에 배니까 추수감사를 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한테는 오순절이고 추수감사절 개념인 거고, 기독교인들한테는 오순절이 성령 강림절이 된 거죠. 성령께서 내려오신 그런 날이 된 거죠. 자, 이때까지 이 초대교회에 모였던 사람들은 유대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할례를 했던, 율법을 지켰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점차 변해가면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제 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울이죠. 사울은 원래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는 스데반이라는 사람인데, 이 스데반에 순교하게 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고, 그러면 이 초대교회 사람 핍박을 하느냐?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전체가 다 유대인인데 율법도 지키고 할례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니까 일종의 예수파가 있는 거예요. 유대 안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좀 뭐 싫어했겠죠. 이 사람 아마 바리새파였겠지만 사울도. 그래서 그러면서 핍박을 했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시리아를 가서 다마스커스를 가던 그런 때에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사울 또는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날의 터키의 나소라고 하는 곳 출신이에요. 원래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살던 유대인이 아니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헬라어를 쓰는 사람이에요. 특히 많이 배운 디아스포라 유대인인 거죠. 그 사람이 말하자면 예수당을 이렇게 핍박을 했던 거죠. 자, 그러다가 이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 그러니까 시리아의 수도죠, 다메스커스, 거기로 가던 중에 이런 음성을 듣게 된 거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을 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한 예수다. 그래서 말에 떨어져 가지고 사흘 동안 눈이 멀었는데, 그 이후에 예수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리고 초대교회를 찾아가죠. 그래서 초대교회 가서 아마 많은 제자들을 만났겠죠.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 또는 바울에 의해서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교들도 이런 모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던 거죠. 엘라어로 사울, 헬라어로 바울,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거를 자기 이름을 바꿨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건 바꾼 게 아니고요. 엘라어로 보면 사울이고 헬라어로 보면 바울인 거예요. 자연스럽게 헬라어를 쓰는 지역에 가면 바울이라고 불리는 거죠. 바울이 했던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안디옥 교회의 초대교회의 생각들을 전해준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크죠. 안디옥 교회는요, 이 두 군데예요. 지금 터키 아나톨리아 바다 중간에 안디옥 교회가 있고, 지금의 시리아 국경 근처에 안디옥 교회였거든요. 그 안디옥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에, 동지 중에는 오히려 뭐 예루살렘이 여기보다 훨씬 더 큰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막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겠죠. 그 지역에 율법과 할례라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겠지만 그 옆에는 또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도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도 예수의 메시아 사상을 전해주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여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라는 사람과 함께 가죠. 그리고 바나바가 윗사람이었어요. 이 바울은 밑에 사람이었고 함께 갔다가 나중에는 바울이 점차적으로 더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아나톨리아 반도와 이 지금의 그리스 땅, 마케도니아, 그 다음에 아테네, 고린도 이쪽에 가면서부터 바울이 좀 더 큰 역할을 하죠. 그래서 흔히 보통 바울이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4차 이렇게 여행을 하게 되는데 1차에서는 바나바가 주도해가지고 바울이 따라갔다면 2차와 3차에서는 바울이 주도적으로 이런 동지 중의 지역을 여행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지역 가장 중요한 도시는요, 에베소였고요. 아테네 또는 고린도였어요. 이쪽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고린도 같은 데는 원래 중요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 시대 굉장히 흥성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아마 디아스포라 유대인도 많이 살았을 것이고, 에베소는 헬라 문화의 가장 중요한 도시가 에베소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꽤 오랫동안 살면서 그들에게
예수는 어떤 존재다라는 걸 알리도록 애썼죠. 근데 이 전해준 그 신앙이 무엇이었느냐 우리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헬라교에 바울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게 직접 방문해서 이제 그들과 이야기한 것도 있지만 서신을 통해서도 많이 했죠. 그래서 바울이 직접 쓴 서신이 한 7개 정도 돼요. 실제로 바울 서신이 13편인데 그중에서 7편만 바울이 쓴 거고 나머지는 뭐 제자들이 썼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제 평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문체 같은 게 많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 7편의 서신을 통해서 고린도나 그다음에 빌립보, 에베소서에 있던 많은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 내지는 그 헬라인들한테 예수는 이런 존재다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얘기했죠. 특히 역사적 예수, 그러니까 이 나사렛에 태어나서 갈릴리 지역에서 포교하다가 예루살렘에 죽은 그 역사적 예수가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메시아에 대해서 설파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은요, 예수의 탄생 이야기, 예수의 활동 이야기 나오지 않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이러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이야기를 설파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이러하게 따라야 한다. 라는 것들을 예수란 이름을 가진 메시아에 대해서 설파한 게 사실은 바울입니다. 그리고 또 그 바울의 역할이 큰 거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아닌 헬라인들한테도 문을 열었다는 겁니다. 율법을 행하지 않아도 되고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되고 유대인들처럼 정결한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안식을 반드시 절대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안식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당연히 헬라인들도 굉장히 쉽게 이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 메시아 사상을 많이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바울이 활동하던 이제 그 시절에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있던 마가다락방에 있던 초대교회 사도들도 이제 다른 지역으로 많이 나가서 이제 포기를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 기록은 별로 없고요. 뭐 사도행전은 일부 있는데요. 나머지 그런 12사도들의 행적은 전승이에요. 그 후대의 이제 기록들, 누군가의 기록에 의해서 이제 남아있게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은 로마에 가서 죽었다 그러고, 안드레아는 아가야라는 곳에서 가서 X 십자가에서 순교했다. 이렇게 돼 있고, 빌립은 부르기아라는 데서 가서 그 활동하다 죽었고, 바톨로메는 아르메니아 땅에서 순교했고, 도마는 인도까지 갔었고,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죽었고, 마테오와 시몬은 에티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순교했다. 이렇게 전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우리 그 성서 66권뿐만 아니라 전승도 굉장히 중요한 교리에 포함시키잖아요. 전승.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특정 시기에 지어진 특정 시기에 기록된 구약성서, 신약성서만 존중하고 따르는 것만 아니라 그 이후에 기록된 많은 어떤 전승들도 카톨릭에서는 자신들의 교리에 포함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의 순교는 사실 신약성서에 나오지 않아요. 그걸 전승에 의한 거예요. 그 뒤에 전승에 의해서 또 누군가 기록을 했겠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고, 뭐 예를 들어 야고보가 예루살렘에 죽었는데 그 야고보의 뼈가 어느 날 갑자기 산티아고 콤포스텔라에서 발견됐다. 그래서 그게 순교길이 만들어지고, 또 그 마르코의 뭐 유골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발견됐는데 그것이 나중에 베네치아에 가게 되고, 이런 것들도 다 지금 전승에 의한 거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카톨릭에서는 존중할 만한 그런 걸로 이제 되어 있죠. 자, 그런데 굉장히 여기서 중요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유대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전쟁은 1차, 이제 3차에 벌어져요. 그러니까 뒤에도 계속 유대전쟁이 일어나는데 1차 전쟁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이 1차 전쟁에 의해서 예전에 바빌론 유수처럼 요 팔레스타인에 살던 많은 유대인들이 고향을 버리고 또 디아스파를 하게 되는 이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유대전쟁은 왜 벌어졌느냐? 로마인들이 지배층인데 이 사람들이 황제 숭배 사상이 본격화돼요. 카이사르와 아우구스토스를 거의 신적 존재로 계속 신격화시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황제 숭배를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유대인 말고 헬라인들은 다신교 문화이기 때문에 뭐 제우스도 따르고 헤라도 따르고 아폴로도 따르고 뭐 카이사르도 따르고 다 좋다 이거죠. 뭐 상관이 없어요. 다신교에서는 신이 하나 더 추가된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유일신 사상을 추구하는 유대인들은 그걸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동화가 잘 안 되고, 또 칼리굴라 황제가 자신의
동상, 그다음에 뭐 돈에도 계속 얼굴들을 봤거든요. 그런 것들을 숭배하는 어떤 문화들을 계속 이제 유대 땅에다가 강요를 하죠. 예루살렘 성전 앞에 칼리굴라 신상을 세운다거나 카이사레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거든요. 거기서도 그리스계 민족들이,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유대 사람들과 계속 충돌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싸움이 안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로마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반항하는 유대인들 가만 놔둘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로마가 종교적으로 관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다신교 체제에서 관용이지 절대 유일신 사상만 따르고자 하는 유대인들을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벌어지게 됐고 베스파시아노스와 그 아들 티투스가 계속 전쟁을 하게 되고 베스파시아노스는 로마에 가서 황제가 되었고 그 아들 티투스가 이어서 전쟁을 해서 서기 70년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나머지 잔당들이 여기 마사다 요새에 가서 3년 동안 항전해서 서기 73년이 되면 유대 전쟁이 끝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유대 전쟁이 끝나면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중심지가 다 파괴가 되고 여기에 있던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된 거죠. 그 유대 전쟁을 통해서 거기서 나온 재물을 가지고 세운 게 바로 콜로세움이에요. 거기 나온 재물, 그 다음에 유대인들 한 10만 명을 포로로 잡아다가 5만 명은 시민들한테 팔고 5만 명은 여기 노예로 써가지고 이런 것들을 세우게 된 거죠. 그리고 유대 전쟁 덕분에 탄생한 게 플라비우스 왕조예요. 그러니까 플라비우스 왕조는 베스파시아노스, 티투스, 도미티아누스를 얘기하는데요. 베스파시아노스의 아들이 티투스하고 도미티아누스거든요. 그러니까 베스파시아누스가 유대 전쟁의 장군이었어요. 속주 총독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전쟁을 열심히 하고 있는 바람에 이 사람이 어부지리로 네로 왕에게 죽은 다음에 황제가 되죠. 덕분에 황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 티투스가 유대 전쟁을 해가지고 여기서 보물을 잔뜩 가져오고 유대인들을 끌어다가 노예를 쓰는 바람에 콜로세움을 세워가지고 시민들을 잘 대우해가지고 황제 구제를 잘 세우게 된 거죠. 사진에 보시면 포로 로마노에 티투스 개선문이 있거든요. 안쪽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의 메노라를 가져간 로마 병사들이 모습이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촛대가 있죠. 촛대가 여기를 메노라라고 하거든요. 그 옆에 무슨 상자 같은 것도 들고 가고 이게 아마 성전 안에 무슨 궤 같은 거겠죠. 뭐 언약궤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 이런 것. 그러니까 티투스의 업적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내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됨으로써 유대 전쟁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발생을 했냐면 유대인들이 싹 사라지게 된 거죠. 특히 그 유대 전쟁 전에는 유대인들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 에세네파가 있었고 이 사람들이 산헤드리라고 하는 어떤 자치정부처럼 이렇게 돌아갔었는데 70년에 유대가 멸망을 하면서 열심당, 사두개파, 에세네파는 다 사라져요. 이 사람들이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전쟁터에 죽거나 뭐 노예로 잡혀가지고 주로 지도자들을 많이 노예로 끌려갔기 때문에 다 사라지고 바리새파만 생존을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중심의 유대교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각 지역에 랍비들을 모아서 위원회 같은 걸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교를 이제 정비하게 되는 거죠. 구약 성서가 기록되게 된 사건이 바빌론 유수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고향을 떠나서 땅을 잃어버리고 고향을 떠나 외지에 가서 있다 보니까 자신들의 전성으로 내려온 것들은 기록의 필요성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유대 전쟁을 통해서 자기 팔레스타인 땅 다 잃어버리고 외지로 나가서 뭔가 이렇게 떠돌다 보니까 자신들의 민족 정체성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경전을 정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뭐 토라, 가장 중요한 토라죠. 그다음에 예언서, 탈무드, 후계연서, 선지자들의 말씀 다 있었는데 이것을 뭔가 체계화 있는 경전으로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서기 90년에 유대인들은 얌니아라는 곳에서 회의를 거쳐가지고 24권의 경전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탈무드와 여러 가지 어떤 학습서들을 추가를 해서 유대교회는 요거가 가장 중요한 경전이다라고 확정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유대교는 언제 만들어졌느냐? 서기 90년에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후에도 여러 번 회의를 거쳐서 갱신을 해나가는 게 유대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교의 일파였던 예수파, 내지는 뭐 갈릴리파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던 그 사람들, 이 사람들도 뭔가 경전이 필요하잖아요. 특히 유대 전쟁 이후에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 신자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전엔 예루살렘 중심의 초대교회였다면 이 사람은 다 흩어지게 됐고 또 예수를 직접 만났던 사도들이 다 죽잖아요. 늙어서 죽고 뭐 전쟁으로 죽고 늙어 죽기 때문에
예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가 필요했었던 거죠. 물론 당시에도 글자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뭐 이런 것을 읽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통일된 무엇인가 필요하겠다라는 어떤 필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부터 복음서가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맨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뭐냐? 마르코 복음서입니다. 여러분이 신약 성서도 보시면 마르코 복음서가 가장 얇고요. 마테오, 루가는 굉장히 두꺼워요. 이 마테오 복음서에 비해서 마르코 복음서는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봐도 마르코 복음서가 만 먼저 기록되었고 그 마르코 복음서 내용을 가지고 마테오 복음서, 루카 복음서가 기록되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봅니다. 그래서 이 세 복음서를 공관 복음서라 하고요. 그럼 마르코 복음서는 그냥 구전만이었느냐? 아마도 A라고 하는 문서가 있었을 것이다. 거기다 구전을 좀 붙여가지고 마르코 복음서가 만들어졌고 그거를 기반으로 마테오 복음서와 루카 복음서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요한복음서는 조금 더 달라요. 제가 읽어봐도 여러분 읽어보시면 문체가 많이 다르다, 스타일이 많이 다르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시기적이나 내용으로 보면 차이가 많아요. 마르코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맨 먼저 어떤 장면이 등장하냐면 예수의 공생애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단강가에서 세례자 요한이 등장을 해가지고 세례를 받죠. 아까 초대교회에서 뭐라 했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세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르코 파에서는 제가 이제 마르코 파라고 표현한 건 이런 거예요. 이 복음사가 4대 복음사가 있지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란 걸 이렇게 하나의 종교로 완전하게 세팅하기 전에 많은 교파들이 있었거든요. 여러 지역에 지중해 동부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그 기독교인들이 이 4복음서를 모두 다 채택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정 지역의 특정 종파들은 하나의 복음서만 가지고 우리의 복음서는 이거다. 예수께서 활동해서 이야기가 담겨진 복음서 이거다라고 하나만 활용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과 내용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마르코파에서는 예수가 위대한 선지자인 것을 중시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되려면 뭐부터 해야 되죠?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선지자로서 행적을 했겠죠? 선지자의 메시아. 그 전까지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 예수는 메시아다. 세례를 받고 메시아로서 행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부활을 하죠. 부활한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습니다. 이걸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마르코 복음서의 기록자는요, 예수가 선지자임을 알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 이렇게 이해하시잖아요. 그러면 마태, 누가, 요한은 그리스도의 제자였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은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12 제자들은 아마도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을 거고요. 그러니까 기록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된 사람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어쨌든 학자들의 연구한 바에 의하면 시대가 상당히 길어요. 그리고 옛날에 이렇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제목이 없었어요. 책 제목이 원래 없었어요. 호메로스, 일리아드, 오디세이 이런 제목이 원래 없어요. 그냥 책이에요. 근데 제목을 후대 사람들이 붙인 거죠. 아, 이건 마태다. 이거는 누가다. 이거는 마르코다. 이거는 요한이다. 이렇게 붙인 겁니다. 누구 이름 붙여요? 아, 괜찮은 이름으로 붙인 겁니다. 전도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럼 솔로몬이 지은 걸로 돼 있잖아요. 솔로몬의 전도서. 이런 식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붙여요. 노자, 도덕경은 노자가 지었다라고 하지만 사실 노자가 지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 건 똑같습니다. 누구의 특정 이름을 붙인 거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었는데 그거를 마르코의 이름을 갖다 붙인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마테오 복음서에는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걸 시작합니다. 마테오복음 1장에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 족보가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다윗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께 태어났다. 그리고 내 수태고주를 누구한테 하냐면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가 아기를 가질 텐데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를 임마누엘을 부를 것이다. 이거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요셉한테 얘기합니다. 그럼 마테오 복음서의 관점은 뭐냐면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이어야 되니까. 이 왕이 되려면요, 족보가 좋아야 돼요. 혈통이 좋아야 됩니다. 그럼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맞춰서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태어난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왕은 태어난 혈통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왕임을 중시하고요. 그래서 베들레헴의 집에서 태어나고요.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러고 나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다. 동방 박사 이야기는 마테오 복음서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마테오 복음의 마지막 구절 읽어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왕의 명령 같죠? 왕이 신하들에게 명령하는 것 같은 문구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복음서는요, 루카복음서예요. 우리 그 누가복음이라고 얘기하는 루카복음에는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마테오복음에서는요, 요셉한테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루카복음에서는 마리아한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기뻐하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즉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거는 원래 유대교에는 없는 겁니다. 없는 문화예요.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것은, 다윗은 성령으로 잉태하지 않았죠. 아브라함도 성령으로 잉태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선지자도 성령으로 잉태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잉태한 존재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문화에 있을까요? 헬라 문화에는 성령으로 잉태한 존재들이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이런 어떤 흐름이 보이죠? 그래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이런 행위는 뭐냐면 낮은 데로 임하는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루카파에서는, 루카파가 채택한 복음서에서는 예수께서는 위대한 선지자인데, 위대한 메시아인데 낮은 데로 임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구유에 누워있던 예수를 발견하죠. 구유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구유에 누워 있었습니다. 옛날엔 구유라는 건 되게 천한 곳이 아니에요. 그냥 집의 1층이 구유거든요. 1층은 동물들이 사는 집이고요. 2층, 아니 옆방이 사람 사는 집이에요. 사람 자는 집이 옆방인데 거기 꽉 찼으니까 그냥 1층에 동물들과 함께 자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구유에 아기 예수가 누워 있었고 목자들이 처음 만납니다. 동방 박사가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이 루카복음서에서는. 그래서 이방 사람에게는 계시의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은 영광입니다라고 목자들이 얘기를 하죠.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얻고 3일째 되는 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며 모든 민족에 그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회개가 전파될 것이다. 굉장히 낮은 데로 임했죠. 회개, 용서란 말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왕처럼 명령을 하지만 루카복음에서는 용서, 회개, 낮은 데로 임하고 모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하는, 병자를 치유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낫게 하는, 성령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이런 존재죠. 그럼 루카가 어떤 직업을 간 사람이죠? 루카는 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문화에서 의사는 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헬라 문화에서 원래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의술의 신이 있죠. 신전이 여러 군데에 있었습니다.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유명한 또 의사가 있었죠. 의술의 문화가 많았던 게 바로 터키 서해안 지방이었어요. 아마도 이 루카파가 살았던 곳이 아마 터키 서해안 그 이오니아 지방이었을 거예요. 이런 문화가 많이 내려오던 그런 문화 바탕 하에서 이런 예수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진 거죠. 자, 네 번째 복음서는 요한이죠. 요한복음. 그런데 요한복음 많이 달라요. 처음 시작부터.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고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요한일장 이렇게 나옵니다. 천지 창조 이전에 함께 존재한 성부와 성자입니다. 태초에 그분은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요한 시대에 가면 뭔가 상당히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요한복음에 그리스도의 참 진리를 정의를 해줍니다. 자, 뭐냐면 아버지여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도록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영생은 오직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기록한 요한복음의 저자는 아마도 헬라 철학에 정통한 에베소스 지역의 학자였을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요한복음의 저자가 요한계시록 같이 썼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모섬에 유배를 갔었고 이 사람이 여러 이제 글들을 남겼다고 하는 건데 그 에베소스 지역에서 예수의 존재는 무엇이냐? 바로 태초에 성부와 함께 있었던 그 성자, 이 존재였던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근거로 해서 나중에 삼위일체 이야기가 정의가 된 겁니다. 예수는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의 동일 본질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했던 바로 이 모습이었다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천지창조 이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삼위일체 논리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약 성서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사복음서가 있고 역사서, 사도행전이 있고 요한계시록이 있고 바울이 쓴 서신이 있고 여러 책들이 있죠. 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서기 397년이 되면 카르타고 공의에서 정리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어떤 경전을 가지고 각 교파들을 쓰게 됐던 거고 복음서도 각 교파 하나만 쓰다 그랬죠. 그래서 나중에 이 27권이 정리될 때 예수의 본 모습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많은 책들은 좀 버리고 하나의 모습으로 정리가 되는 이런 책들만 397년쯤 되면 어떤 그리스도교라는 것들이 대략 그림이 만들어지는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